시간으로 우리 발 씻기기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발 씻기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것인가 그 방법을 오늘은 발 씻기기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상징은 뭐니 뭐니 해도 십자가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날 여성들이 모양을 액세서리에 새겨넣은 십자가는 혐오의 상징은 아닐 듯 싶어요. 만약에 생각만 하면 끔찍한 십자가 어떤 고통 그런 것이라면 그렇게 쉽게 달고 다니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우리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는 더 이상 혐오의 상징은 아닐 텐데 2000년 전후의 사람들도 과연 그러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하는 저 십자가 책형이 아니라 중세 때까지 근대까지 있었던 여러분 단두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두대. 목이 그 속에 들어간 순간 죄수의 목을 쳐내려 버리는 단두대가 여러분 우리의 상징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집행했던 저 교수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을 이제 걸고 나서 그 밑에 열리는 순간에 목이 대롱대롱 달려 있어서 죽는 저 책형.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날 시대에 책형을 받았다면 저런 책형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앞에 십자가 대신에 생각해도 몸서리 쳐지는 여러분 단두대가 걸려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만약에 교수대가 우리가 바라보는 정면에 교수대 형틀이 우리의 상징으로 걸려 있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어요? 아무도 우리는요 그 상징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그것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붙든다 상상이 안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세요 라고 하는 것은 크게 감흥이 없어요. 크게 임팩트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 많이 그냥 상투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세요 라고 하는 말이 그냥 종교적인 용어로 그냥 하는 말인가 보다,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치부해 버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세요 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대부분은 감흥이 없이 그냥 내가 익히 들었던 말로 끝날지도 모르고, 또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럼 나보고 장렬하게 정말 처절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교하란 말인가? 내가 직장도 때려치우고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는 정말 시퍼렇게 기독교인들을 참수하는 IS나 저 무슬림 국가에 가서 내가 내 몸을 던져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장렬히 순교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흑백 논리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십자가는 목사님과 같은 신학교 가서 헌신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직장인이고 바쁘고 내일 당장 또 출근하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로 제가 치환해 볼까요? 십자가를 지세요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너무 흔하게 접하는 오늘 아침에도 대하였을 이 대야와 수건을 여러분들의 허리에 묶고 대야를 들고 주님을 따르세요라고 한다면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이거예요. 대야를 들고 그 당시 가장 낮은 그 종들이나 하는 노예들이나 하는 수건을 묶어서 남 앞에서 무릎을 조아린 채 이 발을 닦는 그것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십자가가 내게 너무 부담스럽고 나에게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상징이라면 여러분이 매일마다 더 접하는 이 흔하디 흔한 수건을 붙들고 그리고 대야를 들고 주님을 따르라라는 말로 여러분 치환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어렵다면 오늘도 우리의 대화와 수건을 동여매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이제 얼마 후면 십자가에 잡혀서 결국에는 그 책형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감하셔요.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 이 유월절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하고픈 마음에, 그리고 당신은 떠나지만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들에게 이 마지막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먹이고 싶은 어미의 심정으로 그 밤에, 목요일 세족식 밤에 주님은 그 밤에 이 만찬을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만찬을 나누는 이 자리에서도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상이모.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부터 계속 생각하는 게 내가 선임이야, 내가 고참이야, 내가 먼저야, 내가 예수님 먼저 따랐어, 내가 더 높아, 너는 더 낮아, 니까짓 게 뭔데, 서로 서열과 줄 세우기, 이 경쟁, 이것에 매몰되고 있는 모습을 그 밤에도 예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함께 하고 싶은 이 마음을 몰라준 채 그날 밤도 서로 서열 다툼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이는 곳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노예 모이면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더 큰 목회하니, 내가 더 하나님께 큰 목사니, 작은 목사니,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어요. 어느 모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명중앙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였다 하면 내심 내가 더 근사한 사람이야,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 말로 우리는요 상대방을 제압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마다 큰 소리치는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나가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마음이 상심하셨나? 아니, 괜히 스승님께 미안하네? 그럼 화장실에 가시나 싶었는데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그 장면에 아연실색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그 당시 가장 낮은 노예들이 하는 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신 채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대야를 들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무슨 서번트 리더십으로 회사의 CEO가 회사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고 이런 퍼포먼스가 많기 때문에 크게 충격적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은 아연실색합니다. 이게 뭐지? 그들은 일순간에 정적으로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다음 행동을 주목해요. 그때 요한을 불러냅니다. 요한이 발을 이쪽으로 내밀렴 하면서 예수님이 요한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더러워진 발을 한 명 한 명씩 씻깁니다. 아니, 더 이상 이 제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거부하지도 못하고 또 거부 안 해도 이거 거부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한 명 한 명씩 다음 차례 이제 야고보 순서대로 제자들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베드로가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러시면 안 되지만 저런 쌍것들, 저런 나쁜 놈들이 니들이 그러고도 제자야?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이 노예들이나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발을 내밀고 있다니, 이런 나쁜 놈들, 배은망덕한 놈들 하면서 그가 이렇게 얼굴이 시뻘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그 말에 정신이 들어온 베드로가 예수님이 당신에게 다가오셔서 무릎 꿇고 발을 씻으려는 찰나
베드로는 소리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이러십니까?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신 그 당신께서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만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지금은 네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이후에는 네가 이해할 거야. 그러니 발을 내밀렴 하면서 주님은 베드로의 발을 붙듭니다. 안 된다니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한삼코 거절할 때에 베드로야, 그렇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된다라는 말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깜짝 놀라요. 왜? 다른 이 제자들이 1, 2등 하려는 찰나 내가 그 자리를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해서 뭐라고요?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요? 내가 1등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찔러서 결국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 머리도 씻겨주시고, 아니 차라리 제 전체 몸을 씻겨주세요. 목욕시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를 높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에 주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베드로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단다 하면서 발을 결국에는 씻겨요. 이 모든 세족식을 다 끝내신 예수님은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자리로 돌아오셔서 뭐라고 가장 먼저 이들에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볼까요? 바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네, 같이 앞에 시작. 네. 아니요. 이거 전에 우리가 몇 절이냐면 네, 14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 12절 죄송합니다. 12절 앞에 보세요. 네, 12절 말씀 시작.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신 다음에 이렇게 한 의미를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뭔지를 깨닫고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성찬식 말고 세족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의미가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복음의 핵심인 이 핵심을 못 깨닫고 늘 어떻습니까? 남보다 내가 더 나아. 내가 이 교회에서 뭔데? 직분을 내세우고 경력을 내세우고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했는데라는 자기의 마일리지를 계속 꺼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왜 나를 이따위로 대접해? 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제자들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종이 제자들 앞에 무릎 꿇으면서 이 세족식을 한 이유를 니들이 알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걸 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노예가 되라는 말입니다. 노예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발 씻기기 전문가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발 씻기기. 발 씻기기 전문가가 되라는 말이니까 내가 이게 조교사가 되어서 조교를 잘하는, 그래서 물 온도를 어떻게 맞추고 어떻게 발을 향기를 내면서 이렇게 향기로 이렇게 하는 거를 연구하라는 말인가? 그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이 쉽게 표현하면 너희가 이 대야와 수건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구원받으면 야호 천국 가는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남의 발을 씻는 노예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겼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와서 크게 감흥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집에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번씩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날마다 우리 집에 와서 목욕물 맞춰놓고
때마다 밥을 차려놓는데 맛없으면 제가 꿀밤 한 대 내리면서 이렇게 맛없는 거 내오냐고, 다른 거 맛있는 거 내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부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트럼프가 이 나라에 와서 이 신명중앙교에 와서 화장실 청소란 청소는 다 하고 다니면서 굳은 일을 마다하는데 그는 한마디도 불평 없이 굽신굽신거리면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트럼프의 종아리를 걷어차면서 이렇게 청소를 더럽게 다시 하면서 그를 혼내면서 그래도 무릎을 조아린 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웃기죠? 웃길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되고 저거 도대체 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한다라는 말이, 그 반응이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대화와 수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내가 한 대로 너희들도 서로 발 씻기라, 서로 노예가 되어라 라는 이 말씀이 평생 우리에게 깨닫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길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자존심이 있고 내가 이 교회에 쌓은 마일리지가 몇인데 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제자들의 마음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장엄하고 너무나 거창한 그런 담론처럼 비춰진다면 여러분들의 수건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대화가 오늘도 누군가의 그 지체 앞에서 무릎 꿇고 그를 섬기는 마음이 없이 우리의 수건이 남이 나를 닦아주는 수건으로 던지면서 나 닦어 라고 한다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제자들을 많이 닮아 있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다행스러운 거는 베드로야,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을 경험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세요 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단두대를 바라보십시오. 단두대가 여러분들을 구원한 상징입니다. 그 단두대 앞에 여러분들 나오십시오 라고 한다면 몸소리 쳐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자 우리를 따라야 될 길이라면 너무 거창한 담론인 저 단두대와 교수대가 아니라 우리의 대화와 일상 속에서 흔히 만나는 수건을 우리 손에서 놓지 않고, 내가 정말 꼴보기 싫고 저 인간 마주하고도 싶지도 않은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발을 씻기는 자세로 낮추고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가식이고 위선처럼 비춰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삶을 사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사랑 실천의 첩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에 잘 안 맞아요. 평생 살아도 보기 싫고 너무나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마음에 그렇게 결기를 쳐놓은 사람들일지라도 오늘부터 예수님이 이 대화와 수건을 들고 그들 앞에 가셔서 가장 더러운 그 발을 닦으시면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으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말씀. 우리 17절,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거는 필수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 십자가를 지기가 어렵습니까? 말이 너무 거창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는 자리로 나아가셔서 우리 지체들의 발을 닦는 그런 섬김의 대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